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렬하는 깨끗하게 하는 정연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연공이 은과 금을 정연하듯이 그가 그들의 깨끗하게 하며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난 괜찮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이 인사할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동요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법한 동요입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더러봇 때문도 아니죠. 털장갑 때문도 아니죠.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요 동요. 어느 날 우리 아이였는지 교회 아이였는지 교회 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제가 야 그거 그 노래 아니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노래를 동요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찬양이에요.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동요를 듣기 훨씬 아주 오래 이전에 이 찬양을 불렀으니까 찬양을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율동까지 할게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럴 때 딴 데 가면 박수해 주던데 박수도 안 해주고. 저 여러분하고 이 찬양을 정말 기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난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면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 왔는데 갑자기 서운병이 들어왔어요. 서운하네. 서운병이 들었어요. 또 교회 오면 잘 걸리는 병이 뭐죠? 상처. 우리는 다 부족하고 죄인이 많은 교인이라 교회여서 좋다고 한 말인데 그게 누군가에겐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오늘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은데 연자맷돌 증후군.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상처를 주고 그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강에 빠지오는 것이, 바다에 빠지오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고 예전에 제 친구들이, 제가 또 이게 많잖아요.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용욱 나 상처받았어, 너 연자맷돌 리본으로 매준다,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자기 상처받았다고 저 연자맷돌 메고 강에 빠지라는 거죠. 소양강에. 그래서 교회만 오면 상처받을까봐 조심하고, 또 서운병에 걸렸을까봐 조심하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투성이인 교회, 그래서 목회가 그 상처받은 사람, 서운병에 걸린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런 걸 설명해 주는 목회라면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가. 그게 목회가 아닌데. 저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걸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겨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힘든 일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은 힘든 일이 계속 생겨요. 오늘도 강미라 성도님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난주도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은 무증상이었는데, 혼자 코로나가 이미 다 지났는데 후유증이 있어서 지난주에는 링거예까지 맞았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오늘도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 장동주 집사님이에요. 장동주 집사님은 어제 저희 교회 와서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챙겨주려고 그랬더니 사라졌어, 사람이. 병원을 가 있더라고요. 밤새. 너무 고생스러워. 근데 더 큰 문제는 오늘도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5시간을 가야 돼요. 교육기간이 아직 일주일 남았어. 장성에 5시간을 가야 돼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병이 걸려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겪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미라 성도랑 장동주 집사가 뭘 잘못 선택해서 코로나에 걸려서 저렇게 아플까요? 밥도 못 먹고 다 토하고 링거를 맞아도 회복이 안 되고 뭘 잘못해서 그래요? 아이, 잘못했나? 그런 건 아니죠. 두 번째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왜?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살다가 나 교회도 잘 다니고 요즘은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요즘은 교회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뭘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가장 정말 아픈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 중에 벌써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에 있었어요. 17절, 2장 17절.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힌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자, 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여기까지 보면 어떤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 옆에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섞여서 살고 있는데 쟤네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아픈 데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자식은 아프고 농사는 지으면 쟤네는 저렇게 잘 자라는 곡식이 우리는 안 자라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기분이 너무 상하고 뭐 너무 실망이 돼서 야, 하나님은 저기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악한 것들은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저런 악한 것들을 더 사랑하신대. 너네 몰랐니?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상처받으셨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비아냥거리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을 말로 괴롭힌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을 말로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서 해결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결할 거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주중에 이 설교 준비하다가 참 찬송가 하나를 부르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찬양은 잔잔한데 나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찬양 기도할 때도 제가 같이 불렀었는데요. 찬송가 390장이에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 다음 가사 기억나세요?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미국이 남북전쟁이 한참이던 때 조셉 길모아 목사님이 성도들과 만나서 나눈 은혜를 그게 너무 감격적이어서 찬송시로 적었던 글이 390장 찬송가예요. 뭐가 그렇게 즐겁고 평안했을까요? 목사님은 지금 전쟁 중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폐허가 되고 삶은 완전히 비참해졌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고 평안했을까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아멘.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2절도 불렀는데요. 2절을 옛날 찬송가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2절을. 요즘 찬송가 가사가 2절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띄우는 악보가 옛날 게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오늘은 안 띄워줄 거고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고 바꿔서 불렀어요. 이제 2절 이렇게 시작해요. 2절을 시작해.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그런 말은 아무나 하겠다. 그렇죠? 그럼 저 때때로 괴로움 당하고 때때로 기쁨 누리죠. 근데 이 고백이 중요해요.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은 고백한대요. 풍파 중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또 잊어버리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평안하면 그냥 좋다. 요즘은 진짜 운도 좋고 아주 좋다. 이러고 지나가지 않아요. 평안할 때 다스리시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이 2절 가사가 너무 옛날 가사로 부르고 싶어서 제가 금요일 날은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막 성도들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누가 오늘은 얼굴이 죽상인가? 아이고,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우리 황한샘 집사님이 오늘 싸우고 왔나? 아니면 세안이가 잠을 못 잤나? 오늘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일까? 그래서 맨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좋은 일이지만 교회의 목적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막 격려, 우리가 다 강해. 오히려 허정아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요즘 어떻게 힘들 텐데
나는 괜찮아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오히려 남들이 걱정을 해요. 남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힘들어서. 아니에요. 풍파 중에 거느리시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주님이 계셔서 괜찮아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풍파를 지나면 아부성이죠. 감사는 다 사라지고 불평이 튀어나오죠.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날카로워져서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폭발시키고, 그래서 전혀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가 막 이렇게 짜증을 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애들한테도 언제 짜증내요? 내 몸이 힘들 때. 내 몸이, 난 너무 피곤한데 애들이 아빠 엄마 막 따라다니면 하지마! 진짜 아주 그냥 이러고. 에? 우리 힘들 때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냐 하면 두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여기까지 한 사람. 근데 여러분 딱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세례 요한. 첫 번째 보낼 특사가 세례 요한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 요 분이에요.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 근데 그 기다린 주가 어디에 와요? 그의 궁궐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이 뭘까요? 왕이지요. 자기 궁궐에. 남의 궁궐에 들어가면 그냥 방문자겠지만 자기 궁궐에 이를 거니까 이 사람은 왕이에요. 또 똑같은 표현,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 똑같은 거예요. 누굴까요? 이게 예수님. 아니 뭐 다 아시네 벌써. 화요일 날 와서 배우지 않은 분도 그냥 예수님 그러시네. 예수님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와서 길을 닦을 거고요. 예수님은 와서 뭘 할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길을 닦을 건 얘기 안 해요. 이제 2절, 3절, 4절에 보면 그 예수님 언약의 특사가 와서 뭘 하는지를 쭉 나열해 놔요. 2절, 3절, 4절. 제가 2절부터 2절 앞부분은 제가 잘랐어요. 이제 역할부터.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두 가지 역할을 하네요. 하나는 아주 뜨겁게 불로 달궈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의 일을 할 거고, 하나는 잿물을 갖고 싹 닦아서 겉을 깨끗하게 하는 표백을 할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3절, 그는 은을 경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3절은 아까 2절에 있던 정련을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정련하시거나 표백하신다고요.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닦고. 예수를 믿어도 왜 힘들었는지 여기 힌트가 나와요. 왜 힘들었을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 가사가 이래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여기만 부르면 아주 좋겠죠, 그죠? 금 같다니까, 정금같이 될 거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금이 그냥 되겠냐고요. 정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불로 뜨겁게 달궈서 그 뜨거운 물에 금을 넣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와야 그제서야 정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불로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힘든 건 솔직히 싫잖아요. 그렇죠? 힘든 건 싫은데 꼭 정련을 해야 될까요? 정련 안 해도 나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는 표백만, 정년은 빼주세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5절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 시작.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니, 저는 저러지 않는데요. 저는 점치러 간 적도 없는데. 저는 간음 안 했습니다. 저는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정년되고 표백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된대.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 하시냐면 악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 뭐 하세요? 변호를 하세요. 저 사람이 죄인이었으나 이제 나와 함께 선한 일을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변호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제가 그런 일 하는 걸 다 봤습니다. 증언을 하시겠대요. 검사 측 증언을, 변호를 안 하시고. 그러니 목사님 저는 단련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단련을 받으셔야 돼요.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단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이 단련하시는 방법이 뭘까? 이게 너무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보다가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년이 필요한 사람.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 성경은 무지하게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런 사람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누군지 잘 들으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하경아 잘 들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것도 자기 생각에 이게 맞지, 이게 옳지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아니 그게 왜 죄인일까? 준규야?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데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죄인이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럼 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련하시는 건 뭘 하시는 거냐면 여기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도 있고 여기 성령님도 하나님도 계시면 누가 주인일까요? 주인이 없어요. 여기 내가 있어서 주님이 뭘 못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화를 봤어요. 65세가 지나고 은퇴를 하셨어요. 남편이. 그래 그렇게 젊어서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다가 65세 지나서 은퇴하고 그 부인이 그렇게 애를 써서 결국은 남편이 교회로 왔어요. 이 남편이 아주 오랫동안 이 고위 공무원을 하셔서 아주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봐도 뭔가가 이렇게 다 정돈되신 분인데 그 둘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행복했대요. 근데 한 가지 너무 속상한 게 설교 시간에 자꾸 자. 남편이. 아니 잘 있다가 찬양할 때는 그래도 뭐 이러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집에 올 때 여보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야지. 또 이렇게 점잖게 대답하셨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딱 옆에를 봤는데 또 자. 이건 진짜 들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들으면 확 변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또 자.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집으로 오는 길에 여보
아니 그렇게 자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시더래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자서 미안해. 내가 자는 바람에 당신 되게 부끄러웠지. 나도 안 잘라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얼마나 무안했을까. 내가 다음 주부터는 안 자려고 노력을 해볼게. 여기에 이게 다 들어 있는데, 아니 또 여자분들은 그걸 못 듣잖아요. 이 언어를 못 들어요. 이걸 못 들어. 그러니까 계속 차에서 왜 잤냐, 그게 뭐냐, 그러려고 교회를 다녔냐, 당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맨날 이 모양이지, 어떡하려고 자꾸 이러냐, 내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창피하고 진짜 나는 진짜 얼굴을 못 들겠다고, 오늘은 다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떠드니까 남편이 당신은 은혜 받았어?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오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은 진짜 당신도 들었어야 돼.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 받은 게 그런 거면 난 이제 교회 안 다닐래. 그럼 안 다니셨대요. 무슨 유기성 목사님 무슨 예화를 안 다니는 걸로 끝나냐. 교회를 안 다니는 걸로 예화가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다 내가 막아버려. 내가 살아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다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정령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이거 진짜 결정적인 문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여기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잘 구주로 믿으면 되지 꼭 내가 죽어야 됩니까? 혹시 죽기까지 해야 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믿음이에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남은 없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죽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지는 않고, 목사님 나는 죽지는 않고 예수 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잖아요. 성경이 죽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죽지 않은 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아니 부부가 싸우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100% 잘못했어.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가 당신 왜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00%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왜 싸울까요? 내가 100%는 아니거든. 에? 당신도 잘못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억울한 면이 좀 있지. 그래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당신은 뭐 잘했어? 이게 레파토리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레파토리라고요. 당신은 뭐 잘했어? 한 사람만 죽었으면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으면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왜 싸워요? 교회 안에서는. 아니 내가 안 죽어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돈이 안 된다, 건강이 문제다.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내가 다 가로막고 있는 게 너무 치명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예, 딴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애들하고 여러분 남편 아내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알고 계시죠? 밥 얻어먹을 사람이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장로님이 아멘 하셨어요. 오늘 저녁은 아주 맛있을 겁니다. 권사님 안에 예수님이 보인다잖아요. 장로님. 이원식 권사님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아니 내 안에 그렇게 계속 헬붙여 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우리 애들도 알죠. 아버지와 성령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심을 보일 수 있죠. 근데 왜 모를까요? 내 남편, 내 아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왜 모를까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너무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건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정년이라고 하죠. 나를 표백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계속 죽었음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강건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런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정련되어서 정금같이 될 거니까. 오늘도 육체적으로 고난당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기도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분 있어요? 저는 기도만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잘 정련하여 정금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성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언제 또 흔들릴까? 지금은 잘하는데 언제 또 저 흔들려갖고 신앙이 흔들흔들할까 하고 조마조마한 성도 되지 마세요. 언제 상처받을지 몰라 그냥 내 앞에만 있으면 사람이 말조심하고 표정이 굳어져.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돼요? 괴로울 때도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 평안할 때도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사람.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은 나를 보고 걱정을 해도 정작 본인은 기도하며 환난을 이겨내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유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아니 하나님이 나랑 늘 함께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집사님 걱정할 거 없어. 우리 그냥 같이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강건케 하실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중보기도 팀하고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온익교회 성도들 중에 예전에는 60이라 그랬는데요.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70%요. 하나님, 우리 온익교회 성도들 중에 70%는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매일 해요. 그리고 이 기도하고 좀 미친 사람 같은데요. 이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해요. 여기 70%가 강건해요. 그런데 이제 연약한 사람, 오늘 누구 연약하기로 할까요? 강지은 우리 청년이 연약해졌어. 그러면 70이 강건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괜찮아! 어떤 사람은 막 손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아서 포옹해주고, 어떤 사람은 아니 힘내, 괜찮아, 하나님 계신데 우리 기도하잖아. 그래서 딱 끌어주면 연약한 30이요 쭉 끌려가요. 이런 기도하는 목사가 좀 유치하긴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70%가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그 영상을 혼자서 막 생각하고 실실 웃고, 중보기도 팀하고 이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이 정년하시는 것 같은 분들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진짜 아프다. 오늘이 하나님이 나를 정년하는 것 같은 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오늘 감사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연단을 뚫고 이겨내고 주의 손을 붙들고 정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아까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강미라 성도님, 장동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장동주 집사님은 5시간을 운전해야 하니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아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다시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이 주의 단련과 청년이라 여겨지면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육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단련의 시간을 이겨내고 정금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회복하게 하소서. 강민아 성도의 육신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의 육신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또 이동해야 되는 장동재 일사님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지난주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도 다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부으시옵소서. 그들의 선한 일에 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쓸 것이오니 그들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빠진 우리 성도들,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주님이 계시니 나는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니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강건한 믿음의 강벌 군사되어 용사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강건한 용사되어 강건한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오직 그가 할렐루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온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하소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단련을 지나고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붙들어 주소서. 기도하오니 이들의 삶을 붙드시고 환난 중에 건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